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 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음, 오지를 않습니다.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말씀 아, 하나하나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2025년 감사주의를 맞아서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주일불 교회와 또 우리 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듣는 귀한 시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 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모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하는 네, 모든 이 언어들, 말, 심정들이 이제 글로 네,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구절절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고 그 심정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의 정의를 내리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 하나님께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이 모임의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가시적인 어떤 상가, 건물, 지하 교회, 어떤 단독 건물, 막 수정 크리스탈로 지은 건물 이런 것이 그거는 가시적인 교회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또 불러 모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당부하면서 어떻게 이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은 이 삶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이제 교회는 이 교회의 또 성도가 네,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풍성하게 알아야 되고요. 첫째는. 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요새 우리 교회가 감사가 많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해 동안 심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멘. 심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거둔 거예요, 사실은. 네, 그쵸?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감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우리 골로새서 교인들이
믿음 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얼굴은 못 보지만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음, 얼굴은 못 보지만 뭐 얼굴 본 지가 언제예요, 지금?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네. 그죠? 네. 얼굴은 못 보지만 내가 응?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사도 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이 최선의 그 기도와 노력들이 이제 엿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집사님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음. 음.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똑같아요. 오늘 음, 무슨 나의 아멘. 스토리, 마이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요. 또 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주장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그것이 교회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 주의 종들의 이 직책인 거죠. 임무인 거죠. 네.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죠? 주님과 네. 연합하게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지금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지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들이 또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지혜와 보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군가. 이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 있는 보물,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캐어갈 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 그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캐어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런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화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그죠?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된다면 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네. 이해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은 보화, 지식과 지혜에 넘치는 보화를 가진 가진 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동체 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힘을 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어요.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랐고 그 안에 성도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세우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러한 모든 그 바람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명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사실은 감사라는 우리 추수감사절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교회론의 책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건물에 있는 조이풀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구성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피차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성원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사단적 요소들이 가만가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거짓 철학과 속임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사도 바울은 다 감지를 해내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한 여러분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며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미리 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더 알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자라나야 되고 지식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있는 풍성한 그 부활을 더 캐낼 수 있어요. 자, 지금 집사님 부학 이만큼으로 캐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부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까? 지금 캐낸 부하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아니요, 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더 캐야 된다면 예수를 더 깊이 알면 그 부하가 더 아멘, 커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서 발을 닦고 저벅저벅해서 강물이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잠수하면서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서 그냥 발만 처벅처벅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마음껏 거기서 헤엄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보아 조금 맛보고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네. 지식의 경륜의 깊고 깊은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다 캐내서 가져오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조이풀 교회와 또 우리 집사님에게 축복합니다. 부활을 더 아멘, 캐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큰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 그래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 나눠주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집사님 예수를 더 알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표면을 듣고 깊이 들어와서 그죠? 피부만 이렇게 보들보들한 애가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뼈의 구조와 그죠? 해부학적 모든 연결점들을 다 찾아내면서 그런 지식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죠. 뼛속 깊이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철학에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오고 어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관심을 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기쁨은 뭐였어요? 바울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저도 요새 계속 기쁨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잘 순종하시고 열심히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발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온 개개인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교묘의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험이 뭔 줄 아십니까? 몰라.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병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삶의 위험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입니다. 예수를 떠난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음, 나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에 방황하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어, 때문에 세상과 사탄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벗어나 예수를 떠나서 정말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그죠? 네, 다른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예수 안에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 아멘. 무엇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기름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죠? 이주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 안에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내 안에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하고 7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6절, 7절의 삶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자 또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년에 감사했던 삶을 모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있다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입을 벌려서 감사 좀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년 12달을 계속 감사하며 살다가, 그죠? 한꺼번에 감사의 절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은요,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없이 세상 가운데 세상 쾌락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뭐였어요? 절망이요, 낭떠러지요, 죽음이요, 고난과 한숨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먹을 것이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그 안에 믿음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감사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네. 초막에도 궁궐에도 예수 내주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를 모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감사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흥이 우리를 감사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혼의 공고함 속으로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와 보안은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겸손히 뿌리를 내려서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을 때 그때 또 순종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응?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라 하면 주고 그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면 영광 돌리고 특별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말씀 좀 읽어라 하면 읽고 그죠? 네. 예수 이름을 높여라 하면 높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성경에 나온 하라 하지 마라의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나 계속 교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왜 싸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내 것이 크다 하고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입불교에도 지금은 이렇죠. 그런데 부유해지고 이제 교회 재산이 막 수십억, 수백억이 되면요.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음. 저 장로님이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닌가, 저 목사가 공금을 횡령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은 내가 사랑을 더하리라, 내가 믿음이 크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 내 믿음이 더 뿌리가 많이 내려갔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음. 자기들이 더 권력과 명예를 더 가지고 돈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를 겸손히 비워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겸손히 설 때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만 삼을 때, 그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뤘다. 그것에 감사와 감격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돈을 많이 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부활까지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알고 또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주어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감사, 삶의 모든 축복들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성도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물질이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물질 만능 시대에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이제 교회는 우리 집사님 계속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늘 돌아봐야 돼. 원망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짜증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아, 너는 은혜 받았구나.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은 다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은 감사로 넘쳐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원망, 불평입니다. 밥을 주어도 불평이요. 이거밖에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쁨과 감사가 메말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풍성히 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감사로 채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감사해라고 해도 입도 안 떨어집니다. 입을 벌려서 감사하라.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벼락으로 음성이 들려도 입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 감사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감사가 하늘에서 은혜의 비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정말 힘이 없어 쓰러지는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